경기도 한 도시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동참을 했지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각 종교의 식사 기도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막상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불교의 한 승려였습니다.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기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궁금했는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쳤습니다. 박장대소했지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점심시간에 그 승리의 기도 마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건지 마리아 이름을 넣어야 될 건지 말 건지 망설이다가 늘 하던 대로 신앙 고백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썰렁했죠. 오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자칫 독선적인 종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환영받을 수 없는 종교적인 교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썰렁해도 부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 그리고 부모님 제삿날 제사하는 일이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도 예식에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음주흡연이 청년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건강상 문제가 없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론에 연결하여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자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론은 타협할 수도 없는 일이며 양보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노아 방주가 선언한 구원론이 여기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의 방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세기의 구원론, 창세기의 교회론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 외에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나는 큰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의 문은 하나,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한 마리 딱정벌레는 물론 위풍당당하던 코끼리, 사자, 호랑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위하여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열정을 쏟아 만들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방주 외에 다른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아래 들어오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 방주는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창세기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구원과 종말을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나무랄 일 아니죠. 비난할 일도 아니죠. 먹고 마시고 쉬는 것도 잘못된 일 아니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일상성에 매몰되어져서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을 준비하는 일은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마음문 활짝 열고 예수를 그대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그대의 아버지로 모실지어다. 홍수를 내리신 분도, 방주를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이 구원 계획을 디자인하셨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방주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천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창설자 칼뱅 선생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재밌는 것은 역청이란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속량, 속죄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는다고 할 때 이 덮는다라는 말이 카파르입니다. 비유컨대 이것은 카파르, 예수님의 보혈은 방주의 역청이었다는 것이죠. 방주엔 물이 스며들어 물 한 방울 퍼낸 적이 없습니다. 파선의 위험도 없습니다. 바위는 저 까마득히 아랫동네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방주보다 9m나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구원의 구멍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세상 산호라면 바람 불 때 있지요. 파도가 넘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주교회 내 몸을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을 맡기면 절대로 구원선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때로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실수도 아름다워라, 넘어짐도 아름다워라, 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을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생물들이 넉넉히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방주엔 많은 칸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엔 교파가 왜 이리 많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 우리 기독교회가 캐톨릭처럼 교황과 교황청을 중심으로 단일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소리를 낼 때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교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어떤 국가나 단체보다도 힘이 있는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일 체제, 단일 교단, 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이십니다. 종교가 너무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어떤 공동체도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능력이시여 권세시여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결단, 감성을 중시하는 교단도 있어야 됩니다. 복음,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도 꼭 필요합니다. 보수적인 교단도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동에서 섯까지, 저 마지막 가장자리 진보적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끝자리 보수적인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일 체제, 단일 교리, 한 목소리, 한 지도자는 위험천만합니다. 그 체제가 타락했을 때에, 그 한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에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나 비극이었는지 역사는 명명백백하게 증언해 줍니다. 중세의 타락이 그렇습니다. 오늘 IS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1000년 전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아서 큰 짐승도 들어가게 해라. 작은 것들도 들어가게 해라. 저 미물 버러지들도 들어가게 해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어가게 해라. 오직 방주만이 구원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구원의 7일만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구원론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파도가 휘몰아치도, 방주가 흔들거려도 방주 안에 편안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지럽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배멀미가 납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망합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를 다 기어다녀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배는 곧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천국문 열리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는 진리가 노아의 창문입니다. 창문은 하나. 하늘의 빛도 공기도 그 창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위에 있었습니다. 밖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창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문이 이곳저곳 달려 있어서 밖을 수시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넘실대는 파도, 출렁이는 물결, 아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나비교환,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창가에 여기저기 걸려드는 썩어가는 시체들, 물결에 녹아내리는 썩은 시체들을 보면서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선 빼앗기지 말아라. 밖을 보고 살지 말아라. 멸망하는 세상 보고 살지 말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늘 보고 살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찾아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대. 여러분, 머리가 깨져도 가슴팍이 쭉쭉 찢어지는 돌무더기가 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추일된 눈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던지는 돌멩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자신을 환영하고 응원한 주님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문제가 많아도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심령이, 영혼이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이따가도 이곳에 오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는 상중하 3층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원 얻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 그 아름다운 성품, 성숙도, 주님과의 친밀성, 기도의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방주 제일 아래층에 내려가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앙상한 판잣더미에 몸을 기대고 우울해하고 마냥 슬퍼하고 염려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풍성과 충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쓰십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지게지고 A자를 몰라도 하나님 쓰십니다. 모자라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나 저 방주 밑바닥을 뒤지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된 사람들, 입을 열면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들, 심령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쓰임 받는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해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 집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사는
높은 곳에서 주님과 친밀성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좀 신음 좀 하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방주 안에 몸을 싣고 나면 쾌쾌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양털이 썩은 냄새도 얼마나 고약했겠습니까? 돼지의 쾌쾌한 냄새도 내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달걀 냄새는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방주에 몸을 싣고 있는 한 이 냄새를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하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걸 통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빛나서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모자라고 모자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니 못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있을 때에 인관하자마자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유성에 장병 휴양소가 있어가지고 장교들만 들어가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진짜 온천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 턱 들어갔더니 저보다는 덩치가 한 3배 정도 큰 사람이 떡 물속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탕이 하도 조그만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는 바깥에서 그 어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른이 물에서 일어서는데 용가리가 일어서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뚜벅뚜벅 그러더니 탁 퍼질 났는데 목욕탕 반쪽에 그냥 궁뎅이가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 날 보더니 어이 초급장교 왜 유서희 필성 등 좀 밀어 그러더라고요. 때는 얼마나 많은지, 등골짝은 얼마나 넓은지, 그냥 하루 종일 모를 심어도 될 만큼 등골짝이 넓어요. 얼마나 그 때를 이렇게 벗기고 있죠. 그러더니 그럼 내가 쥐 등을 밀어줬으면은 쥐가 내 등 밀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어이 초급장교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또 물속에 또 펑덩 또 기어 들어가더라고. 난 또 바깥에서 이제 물 틀어놓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빼짝 마른 또 어른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하다고 시비가 붙었어요. 당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은 계급이 뭐야? 이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이라고? 나와 따르라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는 겁니다. 제가 목욕도 적당히 하고 나갔더니 붙었는데 내 등을 밀던 사람은 육군 대령이었고 내가 등을 밀어준 사람은 그것도 시비하는 사람은 다른 군인의 그게 이제 별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 알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휴가차 와서 이렇게 좀 부딪혔던가 봐요. 그러더니 이 대령 양반이 쫙 흉내를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목욕탕 와서 폼 잡다가 얻어 터지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다고. 그럼 목욕탕의 대장이 누굽니까? 목욕탕의 대장은 때 많은 놈이 대장입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 뱉기로 가는 겁니다. 몸풀러 가는 것 아닙니까? 목욕탕에 가면서 계급장 모자 쓰고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 옷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 때 뱉기고 너는 네 때 뱉기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때가 많네, 저 사람은 여기가 더럽네. 여러분 얘기하고 간섭하고 다닐 것 없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주의 보혈의 목욕탕에 이 동네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들어오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들어오고 누구나 다 들어와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백성들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